야, 그러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는데요. 삼손의 이야기. 이제 그 중반기를 이제 딱 넘어가는 그런 시점입니다. 오늘 보면 이 사사기 15장의 내용을 보면은 지난주에 연이어서 이게 연결되어지는 부분인데 먼저 우리가 궁금증을 자아냈었던 이 부분이 한 가지 해소가 됩니다. 물론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이미 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읽어나가면서 그렇지 맞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여기 보면은 먼저 지난주에 봤었던 14장 20절 말씀 보세요.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라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졌어요. 삼손의 아내가 있는데 삼손의 이 아내를 삼손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삼손이 줬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그죠? 누군가가 줬고 그리고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삼손의 액션이 오늘 본문의 그 시작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후에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내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안 알려주는 거 아니냐라고서 눈물을 흘리며 울며 불며 그렇게 했었던 시간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봤었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그것을 보고서 소위 말해서 삼손과 그 아내가 조금은 틀어졌을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하지 못한다는 거죠. 서로 마음이 이렇게 심상치 않고 또 이렇게 닫혀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삼손도 아내에 대한 불신 이것이 있고 또 아내는 또 남편이 자신을 불신하다는 것도 알 터이고 또 한 가지는 자기의 이렇게 블레셋 사람에게 알려준 것으로 인해서 물론 협박을 받았지만은 그렇게 알려준 것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살육을 행하는 30명을 죽이고 그 죽인 30명의 옷을 뺏어서 그 블레셋 사람에게 퀴즈의 그 값을 물어주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니까 이 여인도 마음이 편치 않고 남편 얼굴을 어떻게 봐야 될지 이런 모르는 상황들 정말 답답한 상황들이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들을 정리를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장인이었죠. 이 삼손의 그 아내의 아버지인 이 장인이 정리를 했는데 이렇게 정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정리를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삼손이 이 아내를 미워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구절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은 자, 우리가 앞장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14장 16절 보면은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런 감정을 느끼고 이와 같은 일들이 다 벌어졌기 때문에 아마도 그 아버지에게도 이 이야기가 들어갔고 내 딸이 이렇게 불행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오히려 복수심에 의해서 삼손의 친구에게 자신의 딸을 그냥 내어 던져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밀 거둘 때에 15장 1절입니다.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아마도 삼손이 자기 자신이 아내에게 이런 것들을 알려주지도 않고 또 물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었던 그 부분들 그리고 그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염소 새끼를 가지고 간 듯합니다. 그렇게 가져가서 아내에게로 찾아갔는데 전혀 이 모습만 보더라도 삼손은 자기 아내가 자신의 친구에게 갔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찾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한다라고 하면서 들어가려고 하니까는 누가 막고 서 있어요? 장인이 막고 서 있다. 근데 왜 막고 서 있느냐? 그 대답을 해주죠.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내 친구에게 줬다. 2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정말 알 수 없는 이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여실히 드러나는데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않느냐? 지금 네 삼손 너 처제가 더 아름다운데 이제 잊어버리고 네 아내 친구에게 줬으니까 잊어버리고 마음 진정하고 어떻게 해요? 표정을 미리 봤겠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처제가 더 예쁘니까 처제 이거 가져가라. 내 아내 삼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지 않아요? 이미 장인이 화가 나 있는 상태인데 삼손이 와서 또 깽판을 부릴까봐
이런 큰 일을 또 저지를까봐 그 마음을 또 달리기 위해서 또 이렇게, 물론 또 이 동생을 빨리 결혼해서 이렇게 또 출가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내로 맞이하라라고 이제 명령을 하죠. 자, 그랬더니 삼손이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뭐 때문에 화가 났을까요? 처제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 때문에? 아니요. 자신의 아내를 누구에게 줬기 때문에? 자신의 친구에게 준 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 블레셋 사람을 다 치겠다. 그러면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너희들이 잘못한 것이다. 왜냐면 이 장인도 블레셋 사람이잖아요. 그죠? 너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거지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나에게 화를 돌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3절 말씀이에요. 그러고 나서 삼손이 해야 될 일들을 보세요. 여우 300마리를 잡습니다. 여러분 여우 사냥 해보셨어요? 사냥에 아무리 능한 사람이라도 뭐 여우는 뭐 눈먼 장님입니까? 다리를 다쳐서 도망가지도 못합니까? 살면서 여우 한 마리 잡아보신 분 있어요? 여우 보면 무섭죠. 도망가죠. 여우를 이미 잡은 그 여우를 목에다 두르는 경우는 있죠. 네. 너무 비싸서 못 두르는가요? 네. 여우 한 마리 잡는 것조차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몇 마리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글자로 돼 있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300마리를 잡았어요. 그거를 또 데리고 있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이 300마리의 이 여우를 어떻게 해요? 각각 짝을 지어줘요. 뭐 교미에서 새끼를 낳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짝을 지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묶어버립니다. 근데 이 여우가 또 가만히 있다는 게 또 신기해요. 묶여진 상태로 가만히 있다는 것 자체도 신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꼬리와 꼬리가 묶여진 이 2마리의 이 여우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4절 말씀 맨 마지막이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그 꼬리가 한 마리 이 2마리가 딱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묶여진 그 꼬리 그 사이에 회를 달고서 거기다 불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옷에 불이 붙어봐요.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만약에 자켓을 입었어요. 자켓에 불이 붙었어요.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하겠어요? 자켓을 벗어야죠. 어우 따뜻해. 어우 이렇게 등을 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돼요? 아니잖아요. 당연히 벗죠. 만약에 벗을 수 없는 거면은 막 오두막에 불 꺼달라고 막 뛰면서 정말 난리가 나죠. 사람도 그런데 여우는 안 그러겠어요? 당연하겠죠. 꼬리에 불이 붙어서 여우가 난리법석을 피우는 거예요. 근데 그 난리법석을 피우는 때가 언제라고 얘기를 해요? 1절 다시 돌아가서 밀 거둘 때. 그러니까 밀을 거두기도 하고 아직 거두지 않기도 하고.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랬더니 이 5절 말씀 보니까 회에 불을 붙이고 그 블레셋 사람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불을 붙이고서 그냥 내버려 두면은 곡식밭으로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쵸? 도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치밀한 계획하에 그 꼬리에 불을 붙인 그 여우 2마리가 어디를 튈지 모르는 지들끼리 막 엉키고 뭐 떼굴떼굴 부를 수 있는 그 상황의 그 여우를 그 곡식밭으로 몰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몰아가서 곡식당과 아직 배지 않는 곡식과 이미 걷어들인 곡식 그리고 아직 배지 않는 곡식까지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불을 살랐어요. 그것만 하면 다행인데 거기 플러스 또 뭐라고 돼 있어요? 5절에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살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큰 화재로 인하여서 싸그리다 먹을 것도 하나도 없이 완전히 큰 낭패가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벌어진 거예요. 한 요 정도 이런 일들이 만약에 벌어지면은 나라에서 대통령도 움직이고 또 대통령은 특별 재난지역 선포해가지고 난리도 아닐 거예요. 책임 추궁하고 또 우리가 뭐 이걸 했으니까 이거 물어달라
뭐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심각한 게 제가 볼 때는 뭐만 일어나면은 뭐 해달라 라는 거. 이거 좀 저는 개인적으로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그게 뭐 정치적으로 여가 됐던 야가 됐던 이건 좀 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어쨌든 드는데, 뭐 그걸 떠나서 어쨌든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가 되고 이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일이 누군가가 도의적으로 했다? 그럼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 사람들에게 좀 화가 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그만큼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제암리 화재 사건이 일본 헌병대, 일본 군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걸 알고서 우리가 화가 나고 격분하는 것처럼, 우리가 직접 당하지 않아도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여기는 지금 현재 블레셋 사람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게 6절 말씀인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누가 도대체 여우의 꼬리를 묶고 거기다 불을 질러서 이렇게 곡식단 그리고 포도원 감람나무를 다 불사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거 도대체 누구야 이거?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이런 지금 화가 지금 들끓어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대답을 하죠. 6절에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네.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서 삼손의 친구에게 준 사람이 누구인지 이제 드러난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재난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삼손도 열받아서 불을 질렀는데 블레셋 사람은 그 불로 인해서 열불 나겠죠. 그렇죠?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떠한 결과를 자행하게 되는지 6절 마지막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 아버지를 불사릅니다. 이거 참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냥 한 구절로 그냥 읽지만은 이거 정말 불행의 연속이고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버젓이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은 그걸 알지도 못하는데 남편 몰래 그 남편 친구에게 줘요. 그것을 남편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지금 그 아내에게 준 그 지역 사람들을 너희들 한번 배고파 봐라 해가지고 다 불살라요. 난데없이 그런 재난을 당한 그 사람들은 또 화가 나가지고 이 일을 야기시켰던 자기네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 그 아내, 삼손의 아내와 그 아내의 엄마, 그 집안을 완전 쑥대밭을 만들고 불태워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 상황이면은 또 누가 열받겠어요? 당연하죠. 삼손이 또 열받는 거죠. 이거 복수의 칼날이 계속해서 치고받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이 7절 말씀 보면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원수 갚는 일을 자행할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고 나서 삼손이 8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널쩍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고 있었다. 이미 삼손은 피해 복수를 자행했습니다. 그러면 이 소식을 또 누가 들어요? 블레셋 사람이 들어요. 그럼 블레셋 사람은 이제 우리가 또 죽게 되니까는 우리 가만히 있어야지 이렇게 있을까요? 아니에요. 또다시 복수를 자행하기 위해서 또 일을 꾸밉니다. 자, 그 일은 이제 삼손 개인과의 어떤 그 결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과의 종족 분쟁으로 번지게 돼요. 자, 지금 8절에 이어가서 이제 9절에 들어가서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블레셋 사람이 삼손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유다 사람이라는 걸 알고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그들의 가장 본거지인 유다 땅으로 가가지고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고서 이제 싸움하면서 삼손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삼손을 자신의 종족에 의해서 또 죽이게끔 만드는 아주 잔악무도한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유다 사람들이 이와 같은 그 일들을 당하게 되니까 어찌하여 올라와서 너희가 이렇게 우리를 치려고 하느냐,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렇게 10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삼손 때문에 올라온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삼손을 결박해서 우리에게 주면은 내가 그것으로 이제 끝을 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10절 보면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블레셋과 이야기를 이렇게 맞추고 있어요. 자,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릴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행하였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데도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말은즉슨 이렇습니다. 네가 지금 왜 어떻게 했길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우리를 이렇게 다스리고 이렇게 치게 했느냐?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느냐? 그 에단 바위 틈에 있는 삼손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삼손은 뭐라고 해요? 걔네들이 먼저 그랬다. 그래서 나는 그것에 대한 응당한 보응을 한 것뿐이다. 나는 그 원수를 갚은 것뿐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정말 끝이 안 날 것 같죠? 참 답답한 일입니다. 자, 그랬더니 12절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자, 자신들의 계획을 다 알려줘요. 근데 삼손이 가만히 있지 않으면 안 되는데 또 희한하게 또 이번에는 또 가만히 있어요.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듯합니다. 여기에 12절에 그들이라는 것은 유다 사람들을 말하고 그 3,000명을 말하고 있고 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결박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자신이 분명히 자신의 힘으로 이 결박한 것을 풀고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다 쳐서 죽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삼손에게 다만 결박할 뿐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냥 넘겨줄 뿐이다. 그리고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13절 새 밧줄로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끌어내게 된 것이 오늘 본문 바로 직전까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알아야지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랬더니 14절에 지금 결박해서 삼손이 이와 같은 피비린내나는 복수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에 이 문제를 마지막 이제 종착역에 다다르기 위해서 삼손이 결박되어져서 이제 나아갑니다. 근데 하필이면은 누구의 손에 의해서? 같은 종족에 의해서. 좀 씁쓸한 부분들이죠. 자,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이게 뭐 어떻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삼손의 이야기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매 아니면 갑자기 임하시매 이런 내용이 항상 밑줄을 크게 큰 동그라미를 그 구절에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핵심 구절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손의 힘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삼손의 그 머리카락에 있습니다. 이거는 몇 점이라고요? 100점, 100점. 이거 100점. 틀림없이 그 머리카락이 있어요. 근데 그 머리카락에 그 의미를 부여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나시리는 머리를 자르지 않아야 된다. 나시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자다. 머리를 자르지 않은 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과 계속 함께한다, 동행한다. 그러면 이 머리카락이 길어서 힘이 센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힘이 센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그 머리카락의 그 모습.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성경 구절을 아예 못을 딱 박아서 그의 그 힘의 그 원천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었다. 근데 머리카락이 긴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의미겠죠. 바로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삼손이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해서 새로운 밧줄이에요. 끊어지기가 힘든 밧줄이에요. 꽁꽁 묶었어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은 그 밧줄이 하나로 묶었다고 그랬어요.
13절 말씀 보세요. 둘로 묶었다고 했어요. 둘로 결박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둘로 결박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단단하게 묶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는 어떠한 일이 벌어져요? 14절 말씀 보면 마지막 부분에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불탄 삼이라는 이 끈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뭐 의진이, 유리, 뭐 하윤이, 준아 이런 아이들에게 또 우리 뭐 한슬이 이렇게 아이들에게 묶어주더라도 나 힘이 세! 이야! 딱 하면은 끊어져요. 불탄 삼은. 어린아이조차도 쉽게 끊을 수 있는 것이 그 불탄 삼이에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이 힘이 세졌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삼손이 힘이 세졌다. 근데 그 힘이 세진 그 이유는 무엇이다? 무엇이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였기 때문이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귀 기울여 봐야 될 문제점이 하나 또 등장하게 됩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전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드디어 삼손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는 야, 그 힘을 발휘해서 1000명을 죽이는 거야. 턱뼈 하나 가지고 이야,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맞죠? 근데 여기에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나귀의 새 턱뼈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이 부분을 공동번역, 구약 성경의 원어에 가장 가깝게 번역하고 있는 공동번역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침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나귀의 턱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죽은 지 얼마 안 되었다라는 것은 이거는 시체, 주검이에요? 아니에요? 주검이에요. 그러면 나실인이기 때문에 주검에 손을 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기서 이거를 발견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이렇게 만들어 가실 때에 선하지 않은 것을 통해서도 만들어 갔어요. 대표적인 게 어떤 부분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할 때 바로가 어떻게 해요? 완악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 완악하게 했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이 다 내려져요. 근데 그 10가지 재앙이 다 내려졌기 때문에 애굽에 있는 모든 우상이 헛된 것임을 알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머릿속에 가득한 그 우상의 잔재들을 지울 수 있게끔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기인한다고요? 바로의 완악함, 이 잘못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화를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또 제대로 다시 정상화를 시켜요. 바로의 마음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야지. 이렇게 알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니까 다시 또 완악하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가요. 그래서 애굽의 군대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형회에 수장되어지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고, 또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그들이 그 소식을 듣고 간담이 높게 되는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상황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 거예요. 잘못된 것을 정상화시켰고, 정상화시킨 것을 통해서 다시 잘못된 것을 다시 되돌아오게 만드는, 이와 같은 것들이 다 만들어지고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나귀 새 턱뼈를 가지고서 삼손이 그것을 가지고서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을 죽여요. 그럼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비정상화를 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정상화를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 삼손이 비정상화된 나귀 새 턱뼈를 가지고 그 일을 행했었던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을 가지고 정상화하기 위해서
또 고통의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다음 장에 펼쳐지고 있는 내용 가운데 또 스며들어 있는 이야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나귀 턱뼈를 가지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을 1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자, 그 죽인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나귀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 쌓였다. 나귀 턱뼈를 이렇게 쌓은 죽인 사람을 쌓아놨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세어보니까 몇 명이라고 얘기해요? 1000명이었다. 1000명을 죽였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자 했었던 그 계획을 그대로 자행한 거죠. 어쨌든 잘못된 것을 통하여서도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삼손이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어 던집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남성다움의 대표적인 그 느와르의 어떤 모습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나귀 턱뼈를 가지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턱뼈로 1000명을 막 죽였어요. 턱뼈를 딱 쥐고서 숨을 헐떡이는 거죠. 그래, 됐어. 멋지지 않나요? 나귀 턱뼈를 딱 집어 던지는 거예요. 오케이, 1000명, 오케이, 임무 완수. 나는 역시 힘세. 땀을 뻘뻘 흘리고. 이런 상상에 좀 저는 갑니다. 여러분 상상이 안 갈지 모르지만.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좀 상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재밌게. 자, 그러면서 숨을 헐떡이면서, 심히 목말라. 갑자기 이덕화 목소리가 나오네요. 부탁해요. 뭐 이래야 되나요? 네. 이게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1000명을 다 죽이고 턱뼈도 이제 다 임무 완수했으니까 다 집어 던지고 목이 마르다고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벗지 못한 자들에게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저 이제 완전 탈진해서 쓰러져서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빨리 물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19절 하나님이 요 동그라미 딱 쳐셔야 되죠. 하나님이 레위에서 우묵한 거, 레위라는 그 땅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좀 쑥 우묵하게 들어간 거, 그것을 터쳐서 거기에서 물이 솟아나고 삼손이 그 물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하고 완전 탈진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삼손이 소생하고 그곳 이름까지 붙여요. 에낙고레. 그리고 나서 그 셈이 오늘 거기까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20절에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에서 사사로 24년 동안 지냈다라고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저는 이 에낙골의 그 셈의 이름이잖아요. 그죠? 에낙골의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는 뜻인데 저는 이거 외울 때 성경 공부하면서 퀴즈 나오면 맞춰야 되니까 이걸 외울 때 이렇게 외웠어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목마르다고 물 달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니까 에낙고래가 됐다. 그러면 머릿속에 이제 확 에낙고래라는 게 머릿속에 확 와닿잖아요. 그래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물 달라니까 에낙고래로 터쳐주셨다. 이렇게 외웠어요. 쉽죠? 네. 어쨌든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은 저는 20절 말씀을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20절 보면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24년 동안 지냈더라. 여기 20년 동안 20년 동안 죄송합니다. 20년 동안 지냈더라. 저도 여기 20이라고 써놓고서 24년이라고 얘기하네요. 자, 20년 동안 이렇게 지냈다. 이렇게 쓰고서 이 장을 마무리한다. 결국은 이것이 뭘까요? 삼손은 여기까지였다. 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쓰임을 받고 한 사람이 또 다하는 그 시간들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더 이상 하나님이 쓰시지 않았다. 근데 이 20년이 뒤이어서 마지막 쓰임받는 그 시간까지도 다 포함이 물론 되지만은 이 한 사람의 이 쓰임받는 이 시작과 이 퇴장의 좀 씁쓸한 모습 가운데에 되어지는 것이라고 보여지고 아직 해결을 하지 않는 이 한 가지 숙제,
낙이 새 턱뼈를 가지고서 처리한 그 일들에 대한 것들, 그리고 앞선에 사자가 죽고 그 안에서 꿀을 먹은 것들, 요거는 해결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지지부진할까? 근데 이것을 이제 해결하고 마지막 이 20년을 다 완수를 하는 이 모습이 어떻게 마무리가 전개가 되어지는지, 그 모습은 이제 다음 이제 16장 들어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못난 모습을 통해서도 쓰임을 받게 하고 또 쓰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못난 모습이 온전한 모습으로 바뀌어지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의 그 온전한 모습으로 바뀌어진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못난 모습, 부족한 모습, 본인 스스로가 물론 저도 포함해서 다 잘 알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세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사용하실 때 여호와의 영은 아주 강하게 임하여서 우리의 못난 모습도 다 감춰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가 물을 달라고 할 때 우리 필요를 간절히 부르짖을 때 그 필요한 것들마저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개인에게 필요한 것은 또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못난 모습, 우리의 부족한 모습 다 아시죠? 또 우리가 필요한 거 우리가 부르짖을 때 삼손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또한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고 또 우리 필요를 채우고 또 쓰임받고, 이것을 계속해서 주님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또 우리는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닮은 모습으로 더 점점 더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